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2021년 2월의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께 마음을 다하여 드리겠습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 안에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성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매일 매 순간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립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으로 나아가길 소망하며 예배의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22장 하나님께 함께 찬양합니다. 만유의 주 앞에 감사를 죄짐을 벗으러 주 앞에 가리니 나에게 영원한 기쁨이 넘친다.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주리 찬양하라. 찬송한 가지로 그날을 기리며 주 다시 오실 때 기쁘게 맞으리.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주는 찬양하라. 아멘. 교동은 27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참회 고백과 사죄의 시간입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지내온 우리의 삶을 생각해보면 저희들의 행위는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대하여 뜨거운 열정이 점점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내 자신이 곤고하고 가련한 처지에 놓인 줄 몰랐으며 영적으로 눈이 먼 것과 같이 우리의 행실이 벌거벗은 것처럼 부끄러움에 노출되어 있었음을 깨닫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괜찮다며 착각하며 영적 장안에 잠겨 있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완악하고 교만한 저희들의 죄악가움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낱낱이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저희들의 고백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앞에서 주님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주님 저들 열정은 더운 열정은 사라져버리고 저희의 행실을 멀거벗은 것처럼 부끄러움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며 나는 괜찮다 착각하며 영적 자만과 영적 점에 빠져 살았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완악하고 교만하였던 저들의 죄악 허물을 용서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 아버지여, 주님 저들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만 바라보고 살았던 완악하고 어리석은 저들의 모습을 이 시간 눈과 같이 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하셔서 찬송 423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겠습니다. 깨끗
2021년 2월의 첫 번째 주일, 주의 자녀들이 감사와 진실한 마음을 담아 정성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귀한 예물을 올려 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모아 준비한 11조와 감사헌금 여러 명의 예물들을 통하여서 저희를 온전한 사한제물로 받아주시고 드릴 귀한 예물들은 주의 몸된 우리 초대교회를 온전히 유지케 하며 거룩한 주님의 선한 사역에 사용되오니 드린 손길들마다 주시는 말씀과 은혜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전히 극심한 전염병인 코로나19는 우리 곁에서 두려움과 아픔과 절망을 더하여 줍니다. 하지만 주님 주시는 능력과 소망으로 우리와 우리의 형제들을 주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큰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넉넉히 믿음으로 이길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홀로 모든 영광을 받으시오며 우리를 사랑하여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자녀서 우리 한 목소리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선한 습관입니다. 습관이라는 단어의 국어 사전의 뜻을 보면 오랫동안 되풀이하여 몸에 익은 채로 굳어진 개인적 행동이라고 합니다. 습관은 아주 작게 시작하지만 오랫동안 되풀이되면서 아주 강력하게 그 사람의 인생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절을 오랫동안 다녔던 한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평일 어느 날 오전에 그 사람이 목사님께 상담을 받을 일이 있어서 교회를 왔는데 교회 관리 집사님을 만난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터라 관리 집사님은 이분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관리 집사님이 이렇게 물으셨다고 합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그러자 그분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네, 주지 목사님 좀 뵈러 왔습니다. 습관의 힘은 강력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 자신의 삶이 되고 스타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습관은 인생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미국의 저명한 교육학자이자 교육개혁가였던 호레이스만은 습관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습관은 밧줄이다. 우리는 그 밧줄의 가닥을 매일 짜고 엮어가며 결국에는 끊을 수 없는 굵은 습관의 밧줄을 만들고 만다. 습관의 힘의 저자인 잭 디 하치는 일상적인 행동의 90%는 습관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우리가 매일 행동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이 습관이다. 모든 사람들은 좋은 습관과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힘겹게 만드는 나쁜 습관들, 게으름, 산만함, 거짓말, 습관적인 불평불만, 이러한 것들은 바로 이러한 나쁜 습관들이 아주 작은 실의 가닥과도 같이 매일매일 반복되면서 나중에는 내 인생에 이 끊을 수 없는 내 인생을 망치고 좀먹는 굵은 밧줄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의 행동 중에 90%를 차지한다면 참담하지
참담하기 그지 없을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우리가 나쁜 습관이 아닌 좋은 새로운 습관을 몸에 익히기 위해서는 최소한 100일 동안의 훈련과 꾸준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영국 런던 대학교의 제인 위들 교수의 연구팀이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 인간의 생활에 도움을 주는 같은 행동을 얼마나 반복해야 생각이나 의지 없이도 그 행동에 대해 자동적으로 반사하는가 라는 실험을 했습니다. 연구팀은 실험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식사 후 과일 한 조각 먹기, 저녁 식사 전 5분간 뛰기 등 건강 관련 행동 중 한 가지를 선택해서 실천하게 하였답니다. 실험에 참가한 사람들 중에 의도적인 생각이나 의지가 없이 자동적으로 과일을 먹고 저녁을 먹기 전 운동을 하게 되기까지 약 90여일의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100일 가까이 된 것입니다. 그만큼 좋은 습관, 선한 습관은 몸에 익히는데 시간도 노력도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두 사람의 자녀가 등장합니다. 엘가나의 아들 사무엘과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바로 그들입니다. 사무엘과 홈니, 비느하스, 이들은 모두 여호와의 회막이 있는 실로의 제사장의 거주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태어날 때부터 레위인이고,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제사장 가문이어서 이들은 이 장차 제사장이 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상태에서 제사장이었습니다. 회막에 사는 것 너무 당연합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원래 제사장도 레위인도 아닌 에브라임 사람으로 회막에 살 이유가 없는 아이였습니다. 그가 어릴 때부터 회막에서 제사장들의 심부름을 하며 살게 된 이유는 임신하지 못하였던 어머니 한나의 서원기도 때문이었습니다. 한나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그 아들을 드리겠다라고 서원기도를 실천하였기에 아주 어린 나이부터 사무엘은 바로 이 실로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사무엘과 홈니와 비느하스,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간을 보내면서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11절 1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회막은 여호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만남을 중재하는 제사장들이 사는 곳입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대제사장 엘리의 아들들인 홈니와 비느하스, 이들도 제사장인데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사람들, 제사장이 사는 회막에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라는 사실. 이러한 사태는 그들의 나쁜 습관이 바로 그 원인이었습니다.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우리 13절에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녀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렇습니다. 13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하는 관습은 이러하다. 여기에서 관습은 습관을 말합니다. 아주 나쁜 행동, 아주 나쁜 습관을 반복적으로 계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제물의 고기를 자기들이 먼저 억지로 빼앗아가고 도둑질하고 강도질합니다. 사실 여러분, 나쁜 짓은요, 처음에만 어렵습니다. 하면 할수록 빠져듭니다. 결국 그들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고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근데 그들은 제사장의 아들이고 제사장입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어떻게 됩니까? 처참하게 망하게 됩니다. 그들의 후손이 끊어져 버립니다. 일부러 차량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는 보험 사기꾼들이 있습니다. 그들 대부분 처음에는 이걸 해도 될까 두려운 마음으로 시작하지만 그들의 통장에 보험금이 들어오는 것을 보면 눈이 돌아가고 더 대담하게 보험 사기의 범죄를 저지른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가정주, 대학생, 일반 회사원 이랬던 사람들이 결국에는 범죄자로 경찰서와 감옥을 오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굳이 회막에서 살지 않아도 되는 사무엘은 어떻게 지냅니까? 11절을 보시면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삶이 사무엘의 삶이었습니다.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사무엘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여러분들 일관됩니다. 항상 같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깁니다. 사무엘의 삶은 하나님을 섬기는 선한 습관의 삶을 살아갑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부모를 보았습니다. 자신이 2살 때부터 왜 회막에 살고 있는지 신실한 부모를 통해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선한 습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이 말씀은 누군가와 오버랩됩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입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참 묘한 부분이 있습니다. 나쁜 습관을 행하는 홈리와 비누아스는 하나님의 집에 살고 있고 제사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아주 여러분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으면서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아이러니 아닙니까? 바로 그들의 나쁜 습관 때문입니다. 하지만 선한 습관을 행하는 사무엘은 하나님과 가깝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쁜 습관은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하나님을 잊고 싶습니다. 내가 매일 하고 있는 행동이 나쁜 습관임이 드러나는 것이 싫기 때문입니다. 나쁜 습관일수록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끼고 싶습니다.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 제약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인생을 망치게 만드는 마귀 사탄의 치밀한 유혹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귀는 우리가 선한 습관을 행하고 있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게 고생해? 다음에 해도 괜찮아. 아무도 보지 않는데 안 해도 돼. 손해보며 살지 마 라고 말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나쁜 습관을 하고 있으면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혹여 주님이 깨닫는 마음을 주실까봐 죄책감이 들거나 이러면 안 된다라는 자각의 마음이 들면 이렇게 덮어줍니다. 아니야, 괜찮아. 이번까지 그냥 하고
다음부터 잘하면 되지. 이거 한 번 한다고 내 인생이 나빠질까? 그런데 그 말 때문에, 그 유혹 때문에 매일매일 아무렇지 않게 하는 나쁜 습관들, 결국 그것들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선악을 무감각하게 만들며 자신의 인생이 망가지도 모르게 인생을 끌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선한 습관들이 무너져 버리고 반대로 나쁜 습관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모습들을 심심치 않게 봅니다. 당장 그것이 나쁜 습관인지 느껴지지 않을 수 있으나 결국에는 그 나쁜 습관들로 인해서 선한 습관들은 모두 다 사라져버리고 모든 삶의 모습과 상황들은 나쁜 쪽으로만 향하게 되어짐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선한 습관으로 매일매일을 채워야 할 것입니다. 제발 여러분의 인생을 망치고 하나님과도 멀어지게 만드는 나쁜 습관 끊어내기 위해, 멀리하기 위해 발버둥 치며 노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선한 습관을 행하며 사셨습니다. 습관을 헬라어로 에도스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2장 42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여기에서 관례라는 이 단어도요 헬라어 에도스를 쓰고 있습니다. 이 절기의 습관을 따라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습관은 하나님의 집인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히, 이 구절에 늘 하시던 대로, 여기 쓰인 헬라어도 에도스, 습관입니다. 검은 것은 검은 겁니다. 하지만 마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심하게 검은 것 같지는 않아. 여러분, 이런 애매한 사탄의 속이는 말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나쁜 습관으로 인해서 아까운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4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예수님은 선한 습관을 따라 기도하기를 힘쓰셨습니다. 제자들도 그 선한 습관을 따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쁜 습관으로 인도하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해야 한다고 당부하의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에 제자들 한때 넘어질 것만 같았고 모두 망해버릴 것만 같았지만 예수님과 함께한 선한 습관으로 인하여서, 기도의 습관으로 인하여서 유혹과 방해를 물리치고 세계의 역사를 바꾼 위대한 사도로, 신실한 주님의 종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선한 습관이 무엇인지 고민하여 보시고 그 선한 습관을 익히고 훈련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하나님의 선한 사람들,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설교의 말씀을 들으시고 오늘부터 선한 습관으로 매일매일 채우시는 분들은 10년 뒤, 20년 뒤의 모습이 감사와 기쁨의 미소가 넘치실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나를 속여왔던 나쁜 습관을 내일도 모레도 끊어내지 않고 계속 이어간다면 10년 뒤, 20년 뒤에 우리의 미래는 생각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안타까운 이야기로 남게 될 것입니다. 선한 습관인지 나쁜 습관인지 잘 모르시겠습니까?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 모습, 지금 이 습관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싫어하실까? 라고 말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함께 마음을 모아 찬양합니다.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나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선한 습관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멀어진 나쁜 습관을 끊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정욕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나쁜 습관들이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그러뜨리고 또 우리의 삶의 모습을 어그러뜨리고 나쁜 방향으로 이끄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선한 습관으로 좋은 습관으로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신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나쁜 습관을 끊어내고 주여 주님과 가까워지는 선한 습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놀랍신 하나님의 늘 주님만을 주님만 온전히 바라보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세상 종교와 세상에 영원히 욕심으로 인하여서 나쁜 습관들이 우리 삶 가운데 끼어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선한 습관들이 점점 사라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며 선한 습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우리가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바르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하심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선한 습관을 채워나가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며 주님께서 인도하신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기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 초대교회 모든 권속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